네, 오늘은 복음 설교란 제목으로 특강 6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요즘 보면은 너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가 많아서 오늘 특강 제목을 복음 설교라고 정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이다 이 말씀인데요. 왜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에 임하신 성령을 쫓아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허리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나온 상태를 영적 사망이다 그러는 것인데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죄인된 인생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한번 죽고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의 실상과 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설교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란 셋째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소위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노력하자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안의 삶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오직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장착할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어도 이 땅에 있을 때는 한 번 죽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애통할 일, 곡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다시 없는 천국을 생각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잠깐으로 가벼움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 설교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눌릴 때가 있는데 그 눌림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설교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저를 포함하여 설교를 맡은 자들의 입에서 오직 복음 설교만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